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성령 강림절인데 강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 내가 그때만 해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한참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잊지 않는 그 귀절이 제 마음속에 40년 이상 꽂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 하는데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했던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였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의 성경,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참 가슴에 새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성경 공동체 성경 읽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총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양사방에 보면은 다 요새 모신기 이렇게 끝냈거나 모신기를 하려고 물을 가득히 한 논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농사하는 분은 모신기 철입니다. 제가 시골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모신기 철이 되면은 교인들, 성도들, 장로님들, 집사님 가정에 일주일 전에 며칠 전부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딱 계획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농사 이제 추수할 때도 다 계획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모신기를, 성도들 온 동네가 다 교인이니까 가면 이제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집집마다 서로 부조하면서 이제 모신기를 합니다. 가면은 못줄도 잡기도 하고 심기도 한데 그 조그만 어린 모가 자라서 나락이 되고 입에 들어오는 쌀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을 쏟아가지고 한 포기 한 포기를 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모신기에 참 즐거움은 참을 주고 논두렁에 앉아가 밥을 먹는 시간에 너무나 기쁘고 정말 온갖 음식이 다 나오고 참 일한 노동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라 할까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평야에서 모신기를 하는 곳곳마다, 평야만 그런 건 아니죠. 곳곳마다 모 심을 때 부르는 노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안가라고 해서 지금 23개의 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모를 심으면서 그 허리를 폈다 저었다 하면서 그 고달픔을 노래로서 달리면서 총일 동안 땅끝에서 모를 심었습니다. 길쌈을 하는 부녀자들도 그 고생을 하면서 노동가요라고, 노동민요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길쌈하면서 고달픔을 노래로서 달랬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사람도 노래를 했습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어영차 노래하면서 그물을 같이 잡아당겼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동네에서 상이 나면 상여를 메고 가면서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매장지를 향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가물을 즐기는 민족이라 그러는데 모든 곳곳에 그 고달픔과 어려움을 시집살이 하면서 그 고달픔과 어려움을 다 노래로서 승화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어려운 이렇게 또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을 장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노래로서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 트로트. 좀 묘하게 그 노래를 가지고 위로받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노래가 주는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사철에 가면 노래 들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힘들 그 모신기 이양기라고 하는 게 와서 한나절 한 시간만 다 끝내버립니다. 노래 부를 새 없이 끝나버립니다. 가을 되면 콤바인 트랙터가 들어가서 한 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다닐 때는 그냥 노는 시간 그냥 그러면 학교 시작하기 전이나 마치나 운동장에서 교실에 떠들고 노래하고 그런 기쁨들 다 사라졌습니다. 노는 시간인데도 애들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운동장 안 나옵니다. 왜? 입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교실에서. 가정에서도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전문 가수들이나 가수를 지망하는 사람들의 노래만 미디어를 통해서 나올 뿐
노래가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뭘 마시든지 뭘 만들든지 뭘 입든지 뭘 바르든지 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만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듦에도 기쁨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시대의 노래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제품들이,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기도 불구하고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결론은 이런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즐거움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 결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한순간 빤딱 즐거움 줄 뿐이지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아파트를 사면 얼마 동안 기뻐할 겁니까? 또 다른 걱정이 앞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통장 적금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며칠 가겠죠. 또 다른 걱정이 생기겠죠. 우리는 그런 데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 설계한 것, 사람의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늘 외우고 질문했던 것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요리문답 1번,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뭐지요? 한번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리문답 2번째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그 법칙이다. 성경의 법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가장 DNA가 닮은 게 뭔지 아세요? 침팬지라고 합니다. 사람의 DNA와 침팬지의 DNA를 조사한 생물학자들이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98.5%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1.5% 외에는 사람하고 침팬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진화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은 유인은 침팬지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8.5%가 똑같은 겁니다. DNA가. 그럼 뭐가 다르죠? 1.5%가 뭐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침팬지를 만들었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침팬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무리 겉모습과 DNA가 내용이 같아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그 사람은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튼튼한 판자에 굵은 못이 박히면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사상과 이런 믿음을 꽉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떠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거 떠나는 순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사상이 우리 가슴에 확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뺄 수 없도록 박아져야 됩니다. 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다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 새로운 문화가 쏟아지고 들어오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문화가 쏟아져 들어와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건 잠깐 우리에게 말초 자극처럼 잠깐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강같이 그러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러분 헬라어로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은 제자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 그 마음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기쁨의 사역이 무엇이었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직종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헌신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가 내가 이 반지 하나만 팔아도 3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고 몇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몇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몇 사람의 영혼을 든든히 세웠습니까? 하나님 이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목회를 20대 초반에 경북 안동 그때는 군이었어요. 군 임하면 신덕리라고 하는, 그게 신덕리라고 하는 마을에 신덕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부목사를 하고 싶어도 뭐 누가 나를 오라 그런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 길은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 이제 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한 30명, 어른들 중간으로 한 30명 전후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상이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신덕 교회뿐 아니라 임하면, 기란면, 남선면 그 일대를 돌아가면서 장로님 한 분이 12개 교회를 개척 설립을 했습니다. 12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교회가 뭐 부록으로 이렇게 뭐 지금처럼 있는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부록으로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연을 알아봤더니 김수만 장로님이라고 하신 어른이 자기가 혈련단실로 낯선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살아도 저 산간벽지에 살아도 다 양만 행세하고 살았습니다. 어디서 예수 믿는 작것들이 와서 이 동네에다 교회당 세우느냐고 다 천막도 때려 부숴버리고 그냥 돌 집어 던지고 불질러 보고 이렇게 비판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12개나 세웠다 한 사람이 그러면 상당히 뭐 회사를 경영하는 부장가 아니면 뭐 그래도 관직에 있던 분이신가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평범한 농민이요. 농사 짓던 분이고 그것마저도 한쪽 다리가 없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의족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다 짝지를 짓고 이분이 다녔습니다. 그 동네 애들이 쩔뚝발이 영감 막 욕을 하고 새끼줄을 가지고 이렇게 골목 지나면 둘이가 잡아 당겨가지고 그 발 한쪽이 걸려가지고 떼떼떼 굽고 짝대기가 저 도망을 가고 그래도 가서 그걸 주고 와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조롱 속에 혼자 아무도 돕지 않고 혼자 사냥하고 한 손으로 낫으로 톱으로 베가지고 나무를 가져오고 혼자 부럭불을 찍어가지고 12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했어. 정말 우리 시대의 바울과 같은 분이다. 우리 시대의 바울과 같은 분이다. 우리 교단이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이분에게 선교 대상을 줬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때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손이 와서 받았어요. 바울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그를 칭송하고 높여줬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조롱하고 돌 던졌던 그 사람들이 교회 집사가 되고 이웃교회 다 장로가 돼 있더라고요. 누가 가장 귀하니고 누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헌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계급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남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왜 성한 몸을 가지고 못합니까? 이 많은 은혜를 받고 왜 못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진 은사와 내 직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한다. 하나님 그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 적금을 찾는다고 기쁨이 얼마 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은금이 있다고 기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저께 5월 21일이었습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부부의 날입니다. 창원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부모님 날도 있고 한데 왜 부부의 가정의 핵심인 부부의 날이 없냐? 그렇게 늘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TV를 한번 보는 순간 이분이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 가출된 청소년들이 나와서 얼굴을 다 모자이크를 가리면서 걔들이 소원이 뭐냐? 하나같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 아빠 엄마와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연을 적어서 청와대에 계속해서 이렇게 부부가 소중한 것이다. 부부의 날을 만들어달라. 부부를 격려하는 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007년도 국회가 통과시켜가지고 5월 20일이 부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의 날이에요. 그저께가. 뭐 선물 좀 해봤습니까? 서로 격려해봤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누가 자료를 동영상을 줘서 봤는데 아마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요. 제주도에 사시는 101살 할아버지예요. 104살 할머니가 등장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배가 언제 결혼했냐? 13살에, 할머니는 16살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만 88년을 했어요. 결혼만 88년 했어요. 88년 해를 했어요. 우리 할배도 15살에 장계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빨리빨리 막 일제시대 빨리 결혼할 때. 그런데 이 101세 할아버지가 명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명언을 한 할아버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빨도 빠져가지고 말이 잘 새 나오는데도 뭐라고 했냐? 사회자가 88년 사시면서 부부싸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 했어. 생각나는 부부싸움이 없어. 뭐 하기는 좀 했겠지만은 늘 양보하고 살았어. 뭐 젊은이들 할 말씀, 부부싸움에 한 말씀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안 싸우면 제일 좋고 싸우되 심심하게 싸워라. 심심하게 싸워라. 간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해설을 붙이려고 하면은 독하게 싸우고 악하게 싸우고 모질게 싸우고 막말하고 싸우면 정남이가 뚝 떨어지고 나중에 깨져버립니다. 인간관계 모든 게 다 그럽니다. 그냥 자기 의사 표현할 정도로 심심하게 싸우면 알아듣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공격하고 모질게 얘기하고 네가 친절해서 그따위치하고 내 시어머니 잘하더라 이러면 막 정남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모질게 싸우면 안 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 얘기 아니고 그 영감님, 101살 영감님이 뭐라고 했냐? 안 싸우면 제일 좋은데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라? 집에 적어놔. 아이들을 다 가르쳐. 내가 싸우다가 심심하게 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 하모가고 하는데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가슴에 칼을 찔러버리는 거죠. 가슴에.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사람 관계도 악하게 하면 안 돼. 심심하게 하라니까. 심심하게. 간지면 안 된다니까. 제가 그저께 이제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내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요즘 한참 떴던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미나리. 아마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보고 어떤 걸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미나리 영화를 보고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윤여정 씨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배우로서는 원로급입니다. 원로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영화 회사에 별게 뭐 중요한 주인공도 아닌 그런 회사의 역을 맡아가지고 그 세계적인 상을 받았잖아요. 예, 그 74세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스스로가 다 좌절합니다. 아니, 내가 내 나이에 뭘 하겠냐. 뭐 이런데 74세 원로 배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새롭게 도전한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귀하다. 첫째고, 두 번째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영화가 1980년대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정착하는 이민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큰 농장일 꿈을 가지고 이제 농사하고 한데 농사가 다 실패하고 잘 쉽지 않아요. 쉽게 뿌리 내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일반 신문화와 언론에서 하나도 다루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감독이 누구였냐? 정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입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남편과 아내가 있다. 남편의 이름은 제이콥,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모니카. 모니카가 누구죠? 어거스틴을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눈물의 여자, 기도의 여자 성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모니카라는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심장병이 걸려서 뛰지도 못하고 늘 걸어다니는 조그마한 공략의 이름은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심장병이라는 것과 애가 엄마가 늘 얘야 기도해라, 잠자기 전에 기도해라. 그래서 나중에 조사하니까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애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심장병을 이긴 아이입니다. 다윗, 데이빗이라는. 그 이름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1초 만에 삭삭삭 지나가는 그 집의 인테리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액자가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성화가 걸려있습니다. 다 기독교가 배경입니다. 곳곳에서 예배,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몇 카트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배경한 그 가정이 미국에 정착한 내용을 기른 것이 미나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두 부부가 마음이 안 맞춰 다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헤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가 이제 그렇게 하고 다투고 집을 향해 갑니다. 애들 태아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불빛이 나오는데 그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농사지어서 저장고에 모아놨던 창고가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와, 불이 나도 왜 그리 잘 날까? 와, 탔는데 둘이가 뛰쳐나와가지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들어갔어. 과일 열매를, 배추를, 고추 농사 짓는 걸 하나씩 그 더미를 드러내면서 연기를 마시면서 불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불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지만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면 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끈끈함,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좋은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 할 때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계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이거는 뭐 옳기스지다 만나는 우연이 아니고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신 사이가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떼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5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아들, 딸 낳으면 주보 실어줬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는 손자, 손녀도 다 주보 실어줍니다. 왜?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서 와요? 손자가 났을 때 이유 없이 즐거운 거예요. 이유 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 애가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동네 사람 보고 헐맥하면 막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고달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손자를 안 봐서 그런가?
그 한 번 동영상, 그 에너지, 그 비타민 뭐를 먹어도 이거 닌게르보다 훨씬 100배 효과가 있는 게 손자 얼굴 한 번 봅니다. 그 할아버지 사랑에 그 말 듣는 겁니다. 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핏줄이고 너는 내 손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바로 네 할미고 내가 네 할아버지다. 이것이 그 사람을 떼놓을 수 없고 행복을 주는 겁니다. 고달파도 행복을 주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거 하는 것이 결국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로다. 우리 힘이 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우리 힘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 소원에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영혼 구원에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만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